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입니까? 포로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이 금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금신상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항,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상을 주고 다니엘을 높이는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그런 민원, 청탁까지 들어주면서 다니엘을 높이는 거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높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확연한 증거가 이제 3장에 나오는 금신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게 당시 상황,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또 고위 공무원인데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의 녹을 먹고 사는데 왕이 하라고 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어요. 내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그냥 절 한번 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제 넘어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사모가 그래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대요. 그리고 마치 바벨론의 노예처럼 살고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또 자라났던 모든 가치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독일의 천재 신학자라고 하는데 본 해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서 사형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짧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데 참 그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의 사상이나 신학적인 것이 이제 외부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것을 모아서 책을 쓴 게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세상에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악마적 악과
인간적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마적 악, 악마적인 죄가 더 무서울까? 인간적인 악, 인간적인 죄가 더 무서울까? 뭐가 더 무서울까요?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그런 죄,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죄, 인간적인 죄죠. 뭐가 더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악마적인 죄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악마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적인 죄라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악마적인 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가 히틀러예요. 그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수백만 원을 죽였잖아요. 그 히틀러, 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히틀러를 나쁜 놈이다, 사탄이다, 뭐 이렇게 죽일 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히틀러가 죽음으로 해서 그 모든 죄는 끝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학살이 자행되지 않고 또 2차 대전도 끝났죠. 어떤 악마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짧은 어떤 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적인 죄, 연약함, 아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세상의 노예니까 왕이 절하라고 하면 마음은 아니지만 몸만이라도 그냥 흉내 낼게.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도 그런 식으로 자행이 된 거죠. 인간적인 죄는요, 너무 인간적이고 또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아유, 집사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공감대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틀러의 죄는 히틀러가 죽음으로 끝났는데 인간의 죄는 끝이 납니까? 사실 히틀러가 수백만을 죽였지만 인간의 죄는요, 인류 역사상 수천, 수백억, 수천억의 인간을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끝날 줄을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바벨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영이 죽어가고 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참 본헤퍼가 얘기한 것처럼 악마적인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죄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신상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 형편, 상황으로 미쳐보면 인간적인 어떤 죄의 연약함으로 절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위안을 삼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살려면 하라고 하면 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다 노예들은요, 왕의 명령에 불순응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순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잖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유배시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기도 들어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위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해줬잖아. 결국은 이 노예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그래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래야만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친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해라. 너희가 믿는 그 신이 과연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그 신을 믿지 마라.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2장에 다니엘에게 막 고백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16절, 17절, 18절에 이 세 친구들이 대답하는 이 대답의 이 의미가 노예가 아니라 이들은 포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자 자기 정체성의 선언인데, 바로 이 세 가지 이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살아야 될 어떤 신앙의 좌우명이자 어떤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6절의 끝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그리고 그 친구들의 삶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되고 또 바벨론에 살아야 되죠. 그런 삶 속에 타협하지 않는 아주 분명한 신앙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타협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모든 걸 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좋든 안 좋든 내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모든 걸 거절하냐, 그럴 때 이 금신상의 의미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빙자한, 믿음을 빙자한 어떤 인간의 교만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려면 신경 써야 되고 이거냐 저거냐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명품관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명품관. 뭐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수준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명 백화점 명품관을 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별로 갈등할 일이 없어요. 네. 그 가격 표만 보면 와 하고 그냥 뒤돌아봐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지만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동네 빵집, 커피숍, 카페 한번 가보세요. 빵 가게 있잖아요. 커피숍 이런 데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 사모는 늘 고민합니다. 뭘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장만 들고 몇 바퀴를 돌아요. 왜?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우리가 신앙이 뭐 확고하고 믿음이 확고해서 뭐 잘 분별해서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요, 이 바벨론 삶에서 단순화하면 됩니다. 단순화. 빵집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요. 여행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에클레시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근데 포로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우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명품관, 뭐 가방도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것. 불편해도 괜찮아. 하면 좋지만 굳이.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외에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바벨론 왕이 먹으라 하면 먹고, 하라고만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 그것을 단순화시켜 놓으면, 왕이 2번 물어봐요. 절해라, 존말할 때. 그럴 때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왕에게 뭐 대드는 것처럼 단호한 거지요. 이건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번째는 뭐냐면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참 아이러니죠.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이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냐 하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못하니까,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하고 상황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나타나잖아. 각종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기는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잖아.
참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고생한 걸 보면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왜 기적을 안 일으키실까? 저도 의문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의심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만 끝나면, 이 17절로 끝나면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근데 18절이 있어요. 18절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또는 기도의 의미가 너무 멋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그 얘기는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요구대로 원함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함대로 안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미혹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기도와 신앙의 어떤 가치관에 우리가 미혹이 되어 있어요. 속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람의 실체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고쳐주는 것도 기도지만 고쳐주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고쳐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고쳐주지 않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없대요. 왜 없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게 바벨론 사람이에요. 안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좋아진 것도 응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응답을 했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현상만 보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으면 이제 삐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셔?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에 문제 있냐?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뭡니까? 설사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안 되고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또 응답이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대부분의 제 경험상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응답해. 그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우리의 바벨론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너희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있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주겠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노예입니다. 원망, 불평. 바벨론 시민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잃어버린 꿈도 기억시켜주고 뭐 하니까. 근데 바벨론 시민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현재 상황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예수가 있으면, 살아 있으면 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 불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뭐 하는 사람은 잘 되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 시민들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 시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했더니만 부자 되게 해주셨어. 기도했더니만 치료해 주셨어. 기도했더니만 뭐 해주셨어. 교회 다녔더니만 모든 게 잘 돼. 환경의 변화. 이런 간증을 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항상 신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신교 사회니까. 그 신 중에 어떤 신을 섬기고 싶어요? 복 주는 신. 병 고쳐주는 신. 이런 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전도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왜?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면. 한번 이런 거 소문 한번 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기가 막히게 때려 맞춰. 이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인스타에 한번 올라가면요,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바벨론 시민들의 포로는 뭡니까? 이 세상은 명품관 같은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빵집이 아닙니다. 커피숍이 아니에요. 집만 났으면 뭘 할까,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명품관에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게 금신상이 그냥 우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례하고 예의 없이 하나님과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게 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주었어요. 그게 신약에는 나그네의 이미지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포로로,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하면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 포로가 곧 노예다라고 한 등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그렇게 시켜요. 그래야 사고 안 치고
말 잘 듣거든요. 너는 포로로 왔기 때문에 노예야. 그래야 반란을 안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포로예요. 포로기 때문에 세상이 다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볼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벨론 시민처럼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지났어요. 우리는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지 아니할, 두말할 것 없는 그런 분명한 삶의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이성적으로 몸은 아픈데 빨리 기도하고 내일 병원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병원 갈지라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기도할 때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치료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사업의 어떤 어려움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복잡한 이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포로입니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었다면 포로로 한 사람도 안 남아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포로를 허락해 주었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는지, 왜 내 삶의 신앙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지, 그게 응답인데 그 응답에 대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나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